오늘은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새 힘을 얻는 성도가 되자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 하나님을 앙망하는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크신 축복의 약속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창공을 나르듯이 자유롭게 날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박질하여도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하나님만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경배하고 찬양을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이며 최우선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새 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에 지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희망찬 약속에 의지하여서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희망을 찾으시고 새 힘을 얻으셔야 합니다.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새로운 능력과 열정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피곤하고 지친 인생에 다시금 활력을 얻어서 여러분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넉넉히 이겨내셔야 합니다. 시편 28편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생기고 또 평안이 주어지고 위로와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크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정해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 1시간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일주일에 딸랑 1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예의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기 위해서 오고 가며 1~2시간을 드린다 할지라도 일주일에 예배 시간을 포함해서 3~4시간 그것으로 여러분 만족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일날 예배 시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삶 속에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생활의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그 삶 속에 예배를 드리기 위한 모범 답안인 것입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직장에 계시든 집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활의 예배자, 삶의 예배자가 되게끔 그렇게 우리를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능력을 필요로 하는데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을 도와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공허와 혼돈 가운데서 빛과 아름다운 결실들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어둡고 곤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에 서광이 비치고 그곳에 광명이 비치고 그곳에 참된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열심히 축복의 문을 두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8절 말씀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마음속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루어 달라고 간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간절한 그러한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주님의 위로와 희망과 확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은사들과 보물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찾아내셔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웃음을 잃어버리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건강을 잃으신 분도 계시고 또 물질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소원해지고 잃어버린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웃음과 건강과 물질과 인간관계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다시금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왜 이 세상에 살고 있는지 삶의 목적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의 뿌리가 되시고 또 우리 인생의 축복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했을 때 그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느꼈던 그 처음 사랑을 다시금 되찾아서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고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행복을 다시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박하게 축복의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실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넓으신 마음으로 그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여러분들의 앞길이 환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리고 시편 73편 26절에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린 시절에는 성장하는 그 시기를 겪었습니다. 청소년 때도 그렇고 청년 때도 그렇고 중년의 때가 되고 또 노년에 접어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한 살을 더 먹게 되면 우리의 육신은 더더욱 연약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심령이 나약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육체와 마음과 영혼이 쇠약해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데, 그 새 힘은 무엇이냐면 바로 천국의 힘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힘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힘은 세상적인 문제와 도전들을 이겨낼 수 있게끔 여러분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됨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인간관계, 이런 것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천국의 능력을 가지고 다시금 새해를 멋지게 달려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달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잠시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쉬게 하고 치유를 받고 새 힘을 얻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어할 때 휴식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수님께로 나와서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을 다 맡기시고 해결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삶의 여정에서 어려움과 시험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는 힘이 부족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는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기가 버겁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낼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육체와 마음이 지치고 병약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일수록 절망하고 주저앉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소망을 가진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치유해 주시는 분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그 상처들을 다 고쳐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 말씀에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쇠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러분 어디가 아프십니까? 몸이 아프시든 마음이 허하시든 그리고 영혼이 지쳐있든지 그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싸매시고 쇠살이 돋아나게 치유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치료의 능력을 간절히 기다리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속히 오셔서 모두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 모두가 활력을 되찾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삶을 사시는 건강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병마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생명과 희망과 그리고 축복을 간직한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넘치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봐주신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쉬고 치유받고 이렇게 되시면 우리는 다시금 앞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그것도 희망찬 미래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마 고통과 번뇌와 절망과 포기와 우울함과 이런 데 빠져 지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연약할 때일수록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그 치유의 손길이면서 우리는 다시금 새살이 돋아나고 새 희망이 돋아나고 그리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명을 찾고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찾고 그러면서 지금 미완성이지만 그 완성된 그 세계를 향해서 달려나가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눈에 보이는 거 별로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지만 예수님께 붙들려서 다시금 소명과 사명과 인생의 의미를 되찾고 여러분 미래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희망찬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실 때 올바른 판단을 하면서 똑바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인간관계에서, 교회에서 이 모든 곳에서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불안이나 그 모든 것들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모든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지혜롭고 현명한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열심히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열심히는 살아왔지만 그것이 무조건 성실하고 열심을 다한 것이었을 뿐 지혜롭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에 의지하지 않고 우리 삶에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우리는 한계에 부닥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적인 것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은사와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앞을 향해 달려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힘차게 달려갈 의지를 주시고 끝까지 주님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그 미래에 앞서가서 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장막 칠 곳을 미리 예비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앞날에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장막 칠 곳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나아가야 될 그 곳을 향해서 미리 가서 계셔가지고 여러분이 선택과 판단을 잘 할 수 있게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미래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바른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열매들을 많이 거두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일에 힘을 쓰고 달려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나님께서는 미래가 불투명하지만 주님만을 붙들고 앞서가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상급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십니까? 쉴 틈 없이 여가 시간도 갖지 못하면서
건강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꿈을 한번 이루어 보려고 얼마나 바쁜 인생을 사셨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바쁜 일정 중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찾고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큰 상급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믿으면서 여러분이 일상의 일들 속에서도 여러분이 돈 버는 거, 또 친구들 만나는 거, 그리고 가정의 그 모든 울타리 속에서 그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두고서 그렇게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결과를 이루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모든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28편 9절 말씀에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시편 29편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산업의 복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고 미래의 그 모든 축복의 복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축복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그것을 아무도 닫을 수 없게끔 여러분들을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치고 병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도움을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천국의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삶의 예배를 드리고 삶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끔 여러분들 다시금 결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치유의 능력을 통해서 새롭게 회복되고 모든 것들이 잘 되어서 열심히 달려나가실 때 그 모든 약속하신 산업의 복, 평강의 복, 그리고 가정의 복, 여러분 그 미래의 복들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